자, 질문. 어떤 분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통일은 선이다. 맞아요? 틀려요? 잘 오셨어. 모든 통일은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통일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간 통일, 그거는 우리 기독인들이 추구할 통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통일, 그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강대상에서 통일 특강을 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특강하는 것. 우리 통일 비전 캠프는 좌파요, 우파요? 예? 여긴 우파요? 좌파요? 우파 그러는 분도 있고 좌파요 그러는 분도 있는데 여긴 예파요. 예파는 뭐예요? 예수파인 줄로 믿습니다. 2007년에 2008, 9년에 제가 특강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뭐라 그러더라? 친북 좌파 망언 종결자. 여러분은 지금 친북 좌파 망언 종결자로 평가받았던 사람의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지금 과일 드세요. 드시다가 그냥 숨이 콱 막히셔가지고 사과 듣고 내가 지금 진짜 친북 좌파 망언 종결자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우리 앞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놀라셔가지고 숨도 못 쉬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예수파예요. 그런데 좌파 분들은 우리나라에 좌파 분들이 계셔요. 저보고 꼴통 보수라고 그래서 강의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강의를 뺏긴 적도 있어요. 옛날 어느 정부 때. 근데 이명박 정부가 되니까 또 친북 좌파래. 그럼 저는 꼴통 보수요, 친북 좌파요? 예? 예파라니까. 우린 예수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건가? 이승만 대통령 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나라를 동양 최초의 야소교 국가, 예수 국가로 만드는 꿈을 1900년대 초엽에부터 꿈꾸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허물은 있지만 정말 우리 조국을 복음에 기초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날 열린 제헌의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헌의회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한자를 안 공부한 세대는 뜻을 몰라. 제정할 제에다가 헌법을 만드는 회의라 그래서 초대 국회가 제헌의회예요. 아직 헌법도 못 만드는 의회니까 대한민국도 아직 없을 때죠. 이제 막 시작이 될 때란 말이에요. 그 제헌의회 첫 속기록에, 대한민국의 정부의 첫 속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승만 박사님이 1948년 5월 31일 날, 지금부터 70년 전에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협회 중앙청에서 제헌의회가 열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한민국 독립공화국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의하셉니까? 여기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뭐요? 그냥 맨날 딴 얘기하고. 그래, 감사해요. 이 얘기가 우리나라의 공식문서 최초의 공식문서의 첫 문장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198명이었는데 재헌 의원이 제주도 4.3 사태 때문에 두 분이 못 뽑히셨어요. 그런데 198명 보고 이렇게 했는데 크리스찬이 48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50명은 뭐예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벌써 한 4분의 3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젯밤에 그렇게 뜨거우셨어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의 뜻이 뭐예요? 제가 150명이 모르시는구나. 너는 곧 크리스찬이 될 말이라. 영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네. 주빌리 통일기도 구국기도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주빌리의 뜻이 뭐예요? 주님께 빌리.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잘 판단해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하다가 오후까지 금식하고 가야 돼. 그래서 그냥 막 건너뛸게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150명의 넌 크리스찬들까지 다 동의합니다 이런 거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님이 그러면 이윤영 일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십시오. 감리교 목사 이윤영 의원님이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재헌의회에서 첫 번째 핵심은 세 가지요. 48년이니까 45년에 국토분단 됐으니 분단된 지 3년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단된 지 3년 됐는데 조국의 통일을 주옵시고, 응? 첫 번째 기도 조국 통일, 두 번째 국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게, 세 번째가 너무 멋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주빌리 통일 비전 캠프 왜 왔어요? 잘 먹고 잘 살러 온 줄 압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온 줄로 압니다. 시집 장가 잘 가려고 온 줄로 압니다. 막 자매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뭐 강사 저래. 그래 그거 아니죠.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던 우리 조국 복음 통일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의 주님의 평강 샬롬을 전하는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꿈꾸던 나라 건국은 했는데 참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전쟁. 그래서 폐허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잘하셨어요. 경제발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잘하셨어요. 민주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어떤 사람은 정보화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선진화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갈 길을 잃었는데 이제 창의 통일로 가야 된다. 독일식 통일을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다 이거요. 통일식 통일 왜 문제냐? 동독 주민들이 2등 국민이 됐어요. 독일식으로 되면 북한 주민들은 3등 국민, 4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식도 아니고 예멘식도 아니고 공산주의 통일인 베트남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국형 통일이 돼야 되겠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하냐? 창의적인 통일이 돼야 되겠다. 그건 다른 말로 뭐 하면 뭐냐? 복음에 기초한 통일이 돼야 되고 복음의 일꾼들이 주장하는 통일이 섬기는 통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되겠다. 자,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거 뭘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기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선물로 주님께서 통일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저는 성경의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좌로나 아까 우리 여기 좌파라 그랬어요? 우파라 그랬어요? 예파, 예수파. 한 10번은 더 해야 돼. 아직도 내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자꾸만 우로 하다가 어떤 분은 그래 우린 좌파 우파가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꼭 외우셔야 돼. 안 외우시면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 이 세상은 좌파만 있어요, 우파만 있어요. 자, 좌는 1차원적으로 보면 평등을 좀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예요. 우는 자유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는 같이 가야 되는데, 자, 질문. 이 세상엔 좌우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상하가 있죠.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고 아래는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상하 좌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응? 앞뒤가 있죠. 전,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후, 과거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엊그제도 어디 가서 통일 특강하는데 세미나 하는데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역사를 기억을 못하는 분이요. 6.25 전쟁은 전쟁으로 통일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알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좌파 우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어허이 왜 입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실패자예요. 왜 실패자죠? 죄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아.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실패와 조롱의 자리요. 죄인들이 못 박혀 죽던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고 벌었어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명문대학을 갔어요. 근데 주일 성수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갔어요. 크리스찬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 그러기 쉽지. 명문대학 갔으면 성공이지. 아니에요? 지금 한 권사님이 눈은 꽉 감으시고 아니야. 다른 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권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출세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됐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돈 못 벌었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출세도 못했어요. 그래도 성공이에요? 건강도 없어요. 그래도 성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기억하시죠? 외양간과 소와 우리의 송아지와 포도동굴이 넘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온 세계의 주권자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 실업자잖아. 다 루저들. 아멘?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걸 아멘 하시면.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 통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입체와 초월적 관점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미국 정말 어마무시한 유일 초강국 맞죠? 미국. 그죠? 중국도 지금 무섭게 자라나서 사드 때문에 우리 엄청 보복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서 통일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걸로 저는 이사야 19장 23절에 25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시 봐요. 이거는 자, 45년에 국토 분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48년에 체제 분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0년에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의 민족 분단이 일어나서 국민 분단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분단은 삼중 분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토, 주권, 백성, 국가의 3대 요소가 총체적으로 분단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저는 이제 정치학자로 이거를 80년대 먼저 공부를 해서 저렇게 삼중분단이라는 걸 글을 썼는데, 지금 통일교육원에서 나오는 통일교육 지침서라는 거 있어요. 그건 초고를 제가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제가 계속 개정하고 쓰고 보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거기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자,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어간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데 3차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70년이 될 때쯤에 처음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68년쯤 지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29장에 70년이 되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금식기도 21일간 하는 거예요. 자, 15살로 잡아요. 10대 끌려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68년이 지났으니까 합 계산하면 몇 살이에요? 83살쯤 되시죠? 83세 되신 할아버지가 금식기도 하셨어. 우리 금식기도 할 만하죠? 희생 없이 통일 꿈도 꾸지 마세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마저 희생과 헌신 없이 통일을 꿈꾸면 그건 도둑놈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 민족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나중에 동영상에서 이런 건 다 잘라내면 이거 뭐 별군 데서 다 찍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그냥 건너뛰어요. 왜냐하면 또 이거 띄워가지고 친북 좌파 망원 종결자의 발언을 또 들으라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그래도 얘기해 임마 이런 참 이거 당혹스럽네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영상 만드는 분들이 알아서 정말 은혜롭게 편집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았어요. 청와대 외교수석 차장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평양 왜 가십니까? 체제 분단 국토 분단 70년 몇 명이 가시겠습니까? 3,000명이요. 막 웃으셔요. 허 박사님 정신 나가지고 3,000명 무슨 3,000명 30명 가세요.
타협해서 300명 비행기 한 대. 그리고 북한의 고위직을 만나서 협상을 했어요. 민간 차원에서. 근데 안 됐어요. 근데 2015년에 한국 교회는 그냥 지나갔어요. 2016년에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했어요. 저는 우리의 불순종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잘못 가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금년이 체제분단 70년이 되네 맞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거는 맞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예언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나라의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27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금년이 어떤 나라?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해요. 평창올림픽이 왜 중요하냐? 1988년에 뭐가 있었죠? 지금 졸리죠? 동영상 하나 볼까요? 어제 저도 힘이 들어가지고 어제 동영상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어제 6.25 전쟁 때 얘기.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좀 얘기하자.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동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픔이 있었고 북한이 도발했고 남침한 것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를 모르고 통일 문제를 다루면 안 돼요. 이거를 냉정하게 우린 다 알지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데, 놀랍게도 1988년에 서울에서 서울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는 LA에서 열렸어요. 1984년에. 그때는 공산국가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반쪽 올림픽이 됐어요. 그럼 왜 공산국가가 안 왔느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자유국가가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럼 왜 자유국가가 아무도 안 갔느냐?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철수를 해라. 그래야 평화의 올림픽이 되겠다 했는데 철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까지 12년 동안 동서화합의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서울에서 88 올림픽이 열리게 하시고 12년 만에 동서화합의 올림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민족은 손님 집에 마중하면 대충 먹고 가 이럽니까? 아니면 방 청소도 하고 집 청소하고 평소에 안 먹던 반찬 사다가 해가지고 정성껏 대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적 행사니까 올림픽을 너무 열심히 준비 잘했어요. 우리 88년 그 당시에 줄은 잘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그 전에. 근데 그때 54번 스탑 버스 라인, 8번 버스 라인, 7번 이래가지고 버스 스탑 라인을 다 세우고 다 줄 섰어요. 꽃이란, 우리나라 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엔. 근데 꽃을 많이 재배해서 서울에 꽃바다 만들고 호돌이라는 것도 꽃으로 만들고 다 그랬어요. 80년대 중반까지 전두환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국민들이 웃기는 웃었겠어요? 다 고개 숙인 남자 심각한 표정 졌는데 88 서울 올림픽 때 줄 서 있다가 CNN 핸드 카메라가 다가오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하나같이 이거를 동굴아파의 노동자들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서울하면 6.25와 아까 봤던 그 폐허, 꿀꿀이 중 빨아먹는 할아버지, 엄마가 어린애기, 이런 이미지밖에 없었는데 35년 만에 다시 본 서울은 꿈의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보다 더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동굴아파의 노동자들과 일반 지식인들이 다 정치적으로 각성한 거예요. 35년에도 우리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는 사회주의 중진 공업 국가였는데 35년이 되어도 여전히 빵을 줄 서서 배급받아 먹는데 서울은 폐허에서 꿈의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각성을 한 사람들이 8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다 뒤집어지고 90년에는 동독이 뒤집어져서 독일 통일이 되고 91년에는 공산주의 종주국 모국이었던 소련까지 뒤집어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 20년 전, 30년 전이면 옛날의 일이에요. 그게 불과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계 질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평창, 전 뜻을 이렇게 풀이해요. 평화로울 평에다가 창, 다 함께 노래할 창. 그래서 평화를 다 함께 노래하는 올림픽. 그러면 여기에 북한도 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와야 돼요.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되었다면 2018년 30년 만에 다시 오는 동계올림픽은 한민족의 섬김의 올림픽이 돼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주님이 달래셔서 이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는 지금 38선과 휴전선으로 허리가 잘려 있습니까? 연결돼 있습니까? 허리가 잘려져 있죠. 허리 잘려 있는 분들은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 장애 민족이에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지금 장애 국가예요. 그러니까 장애 국가가 하나 되는 데는 장애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힘있고 강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월 평창 올림픽 다음에 3월에 있는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창 올림픽 가운데 일반 올림픽도 기도해 주시는 것 좋고,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건 3월에 있을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림픽이 되게끔,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게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힘을 내서 장애인 올림픽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영상 오늘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금년은 체지분단 7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럼 우리가 노력을 안 했느냐? 노력했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틀어주세요. 제 얘기 듣지 말고 그냥 나오면 틀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체지분단 70년인데 그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네. 체지분단 70년에 우리는 지난 70년에 무슨 일들을 했는가? 이분은 김일성 종합대학교 교수였는데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가서 자살했어요. 자살. 분단 반세기 동안 발이 묶였던 남북의 열차가 마침내 휴전선을 넘나들면서 북한의 단백에 가려 반세기 넘게 발이 묶여나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던 통문이 열리고 동족 상잔의 한이 서린 군사분계선을 넘어섭니다. 문산역을 출발한 지 불과 50분. 그러나 경의선을 달려 북녘 땅에 터지는 무려 56년이 걸렸습니다. 남측의 철마는 도도히 북측 상하를 가로질렀고 남북 경협의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2000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북남 손해본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켰다. 여기 지금 보면은 그
8월 28일부터 30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10월 3일 날 했어요. 그리고 10월 4일 날 선언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반도 문제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남북한이 풀어야 할 민족 문제예요. 그런데 국경을 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미국 4대 국가의 국가이익이 걸려 있는 국제 문제예요. 그 민족적 차원에서만 풀어서도 안 되고 국제적 차원에서만 풀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인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인물이라는 건 높은 자리 꼭 가란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해요. 미국과 협의가 없이 한반도 문제는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8월 28일, 30일 날 열렸으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미국이 엄청 삐지게 된 거예요. 9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먼저 풀리고 한미 관계가 풀면 안 돼요. 한미 관계를 먼저 돈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남북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한반도 문제가 진전할 수 있어요. 두 축이 있는데 주변 사국과의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국민화합이에요. 국민화합. 그래서 지금 보수 기독교인들은 문재인 정부를 욕하면 안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조용히 평안하게 살려면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보수 기독교가 너무 욕을 많이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에 언젠가 보수 정권이 또 들어서겠죠. 그때 진보적인 분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 보수 기독교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치적 성향은 예수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깔이 여기 지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한미 관계가 안 풀리는 가운데 남북 관계는 진전될 수 없는데 난 이거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8월 28일 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안 열렸어요. 왜 못 열렸냐면 홍수가 났어요. 평양에. 날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막 달려가는데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9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어요. 그리고 10월 3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거예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호주에서 그때 열렸는데 제가 그때 미 국무성에 가서 미 국무성 사람들하고 한미 정책 협력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만 해도 미 국무성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남북 관계가 너무 달려간다고. 근데 오후에 딱 회의에 조금 있다가 그 팩스를 하나 갖고 들어오는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막 얼굴이 너무 펴가지고 남북 관계 정상회담 잘하시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냥 다 주무시는 표정 짓고 뭐요? 난 너무 수준이 높아. 할 수 없어요. 대학원은 3%만 이해가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긴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고등학교 수업까지 다 이해하게끔 하겠어요. 그냥 진행합니다. 째려보네. 예. 자, 그래서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10월 3일 날 정상회담이 됐는데 10월 3일 날 합의문이 나온 거예요. 10월 04일이요. 천사요.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고영원 선교사님이 그때 이건 천사 선언이네. 우리끼리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자 합의했는데 다음 세대 이런 행사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 그냥 돼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내자 그러면 저 평화한국 돈 내세요 하면 평화한국에서 할렐루야 우리 돈이 많아요 하고 낼까요? 저도 그런 얘기하면 고개 팍 숙여. 다 숙였어요. 10월 4일 행사, 3일 날 행사, 10월 4일 날 행사했던 분들이. 그랬더니 고용원 선교사님이 기타 치면서 드르릉 그러면 저희가 좀 노력해 보죠 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있다가 고 선교사, 네? 지난번에 부흥 찬양집 7집인가 뭐 내고서 그 저기 차 팔았잖아. 네. 레코드가 안 팔렸거든. 그러니까 차 팔아서 그걸 돈을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영원 선교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네, 한 번 판 놈이 또 한 번 더 파는 거죠. 뭐 드릉.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할 수 없이 고개 뚝 들고 그러면 평화한국도 같이 하죠. 뭐 그래가지고 이 통일 비전 캠프가 11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다름의 이명박 정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여러분 다 투표했죠. 이명박 정부 장로님이시니까 뭔 말이요? 또 이런 분이 또 이제 계시네. 그 우린 장로님이 하시면 14선언을 잘 받아서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실 줄 알았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는 다 깨져간 거예요. 박근혜 정부까지. 그래서 자 이제 열로 빨리 가래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11회 통비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도 몇 년 동안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북한도 이게 지금은 안정적인데 어려워질 수 있고 핵무기 계속 개발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미중 간의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충돌되는 게 절대 폭풍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저께 논산 성결교회 가서 특강을 했는데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성령의 새바람, 그 우리 부흥한국이 만든 거죠. 근데 가사가 다시 이렇게 보는데 이 시대에 딱 맞는 가사예요. 성령의 새바람 뺏기 이 절대 폭풍을 풀어낼 길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흥한국이 이 찬양을 만들어서 이 민족 속에 열방 속에 계속 확산시켜가는 거예요. 귀한 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부흥한국이나 평화한국이나 CCC나 예수전도단이나 다 그건 껍데기요. 여러분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실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좋은 단체하고 연결해서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좋은 단체라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통비캠에 같이 하는 단체들은 정말 좋은 단체들이에요. 저는 아주 자부심 갖고 얘기합니다. 네, 뒤에 가서 좀 더 할게요. 이거는 최순실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넌 크리스찬한테 주님이 따지지 않으세요. 제일 먼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shall be humbled. 먼저 겸손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pray and seek my face. 기도하고 내 얼굴 구하고 and 세 번째가 이거요. turn from his wicked ways.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론부터 얘기해 항상. 그래서 악한 길부터 떠나는데 원래 영어 성경은 겸손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만 끝나지 말고 그 악한 길 좀 세게 얘기할게요. 포르노 보던 거 중지하고 술 담배 먹던 거 중지하고 이중장부 만들던 거 중지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게 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이렇게 바뀌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는 민족 문제자 국제 문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미국 청년들 늘 나는 미국에서 박사를 못해서 늘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나 늘 그게 관심이 있어요. 미국은 요 점 하나로 가려질 북한만 꿈꾸라 이렇게 안 해. 통비캠은 북한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2,500만 북녘 동포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자. 이렇게 되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국의 석학들은 미국 청년들한테 미국 얼마나 큰 나라냐. 캘리포니아는 프랑스하고 경제력이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캘리포니아인데 요게 프랑스 경제력이 요 캘리포니아 주 하나 경제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캐나다는 캐나다의 국가 경제력은 텍사스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플로리다가 대한민국 경제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50개 나라가 모인 게 미국이요. 그러니까 미국은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인데 미국의 석학들은 미국 청년들한테 미국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꿈 가져라 이렇게 안 하고 21세기 100년을 얘기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한번 어떻게 해먹을래? 허문영이 그런 꿈 가져야 된다? 이렇게 키우지 않고 21세기를 경영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계를 경영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키워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한번 해먹으려면 허문영 어떻게 할 건가? 권영수 성도님 어떻게 하면 노동부 장관 한번 해먹을 건가? 그 꿈 때문에 여기 온 거죠? 아니요. 우린 그렇게 천박하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미국 청년보다 더 크게 키워요? 작게 키워요? 어머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국 청년보다 작게 키워요? 크게 키워요? 더 크게 키워요. 막 그냥 내가 옆구리 찔러서 죄송해요. 맨 앞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미 자녀분들이 잘 될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 뒤에 저 뒤에 또 우리 최 선생님네 가족 왔구나. 우리 다 뒤에도 저 미래 21세기의 주역들. 난 딴 때는 뒤에 앉은 사람들하고 눈도 안 마주친다 그랬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뒤에 와가지고 어제 저하고 통화했네 준영이. 야 할렐루야. 여기 쟤네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를 섬길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네 사모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예, 자제분들도 세계적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로 시작해서 아멘.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은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유라시아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넓은 대륙이 여기요. 여기 미국이 없으니까 미국의 석학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한 나라가 집어먹지 못하게 프랑스, 저머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 5나라가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어서 어느 나라도 유라시아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나라를 친미 국가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왜냐하면 슬라브 계열을 러시아와 논아갖게 해라. 두 번째 터키 중동으로 쳐내려오는 거 막게끔 터키를 친미 국가로 해라. 세 번째 아제르바이잔 여기 카스피에 묻혀져 있는 원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묻혀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이 묻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회교 국가지만 아제르바이잔을 반드시 친미 국가로. 네 번째 이란은 중동에 있지만 이거는 시아파예요. 나머지는 다 수니파예요. 자, 요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아랍 국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비슷비슷한데 다른 말이에요. 이슬람이라는 건 종교적 얘기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아랍이라는 건 인종의 얘기예요. 아랍 인종. 이해가 되시죠? 인종적 개념이고 중동이라는 건 지리적 개념이에요. 미들 이스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질문. 이슬람 국가인데 중동에 있지 않는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국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중동에 있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자, 그러면 질문.
중동에 있고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아랍 쪽 속의 국가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일까요? 터키는 아랍 쪽이에요.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은 아랍 쪽이 아니라 아리안 쪽이에요. 백인이에요. 백인. 그래서 이란 애들은 체격이 달라요. 중동 애들하고. 이란이 얘네들은 백인이에요. 중동에 있지만 시아파예요. 나머지는 수니파. 그래서 미국은 디바이드 앤드 룰을 하는 거예요. 분할 통치. 근데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한 나라를 친미 국가로 만들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의 세계 전략감은 어느 나라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어느 나라를 친미 국가로 만들겠어요? 동아시아에서 어느 나라? 그렇죠. 어떤 데 가면 일본 그러는데 미국의 세계 전략가들 헌팅턴, 헨리 키신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찌비그뉴 브레진스키 이런 분들은 한민족 한반도를 반드시 친미 국가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세계 전략이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중국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토를 접했어. 이호도 갖고 분쟁 일어날 수 있겠죠. 함경도, 평안도 이쪽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러시아 우리하고 영토를 접했어요, 안 했어요? 접했죠. 러시아에 지금 우리 이순신 장군이 개척하셨던 녹둔도, 사슴녹 엉덩이 둔 섬, 사슴 엉덩이 섬이 이순신 장군님이 개척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해군 장군으로 아시는데 원래 육군 장군이었어요.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선배 가운데 그런 위대하신 선조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땅이 지금 러시아 땅이 돼 있어요. 우리 분들이 저 선조들이 개척했던 해삼 많이 나는 곳이라서 해삼 위. 그게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지금. 그걸 찾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어요. 일본은 독도가 진해 섬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영토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 우리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우리하고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뭐 친미파다 이러면 난 할 말이 없어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게 미국의 세계 전략인데 중국도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일대 땅으로 실크로우드, 바다로 일로 실크로우드 해서 유라시아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세계 전략이 충돌이 되겠죠. 이해가 돼요? 자, 질문. 우리는 친미파가 돼야 돼요? 친중파가 돼야 돼요? 아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예수파.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친미파요? 친중파요? 우리 허 선생은 친중 친미파 이러는데, 예? 친 뭐? 친예파. 이제 이럴 때는 친하나님파. 그러니까 우리 물어보면 너 무슨 파냐? 친하나님파. 너 무슨 파냐? 친예파. 친예수파. 너 무슨 파냐? 친성령파. 그것만 하면 좋겠어요. 남들한테 친미파냐 친중파냐 그러면 둘 다 해. 친미도 하고 친중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친하나님파. 항상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지니.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거 좋은데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도 의지하면 안 돼요. 러시아도 의지하면 안 돼요. 일본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나라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이 미국과 중국이 친절하니까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이 네 나라를 묶었는데 꼭 모양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이게 일본의 다이아몬드 전략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나오다가 일미하고 센카쿠 열도에서 붙은 거예요. 그게 최근에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그런 얘기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남진아에서 또 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의 동아시아의 형세예요. 이걸 잘 이런 걸 알면서 북한 선교, 복음 통일, 세계 선교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일본과 미국이 1905년에 태프트 가스란 미략을 체결해요. 왜 이런 게 나오냐면 메이지 유신이 미국에 의해서 이제 개방이 되고 나서 일본 애들이 천황 중심의 체제가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키나와 정복하고 타이완 정복하고 필리핀 먹으려고 그러는 때에 미국도 프란티아 정책이 다 끝나고 스페인을 1898년에 스페인을 때려잡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미국이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본과 미국이 충돌한 거예요. 1898년에. 그러니까 강대국은 그러면 꼭 논아갖는다고. 어떻게? 일본을 조선이 먹는 조건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이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또 딜을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헨리 키신저가 얘기한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를 폐지하고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동아시아에 또 큰 어려움이 오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한민족이 주체적인 통일 전략을 하나님의 은혜로 짜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예요. 정부를 신뢰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정부를 지금 갖고 흔드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서 일본은 한 달 뒤에 영국과 2차 동맹을 맺어서 영국이 인도를 먹는 조건으로 일본이 조선반도를 먹는 거예요. 강대국은 다 그렇게 약소 국가를 갖고 논아갖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포스모스 조약을 가져서 동북 삼성을 러시아가 먹는 조건으로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예요. 한 달 이렇게 나오고 2달 뒤에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걸 보고 붕괴한 안중근 장군이 4년 뒤에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한민족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은 2만 명밖에 없었어요. 2천만을 지키는데 2만 명밖에 없어. 군사력이 완전히 바닥이 난 나라예요. 대한제국은. 오늘 우리 조국은 튼튼한 국방력으로 지켜야 돼요. 여기 안보 분야에서 군인 가족들이 있으면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동북아 정세에서 나라를 지키는 게 1순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평화한국이라고 좌파 단체래. 이름이 평화라고. 평화는 튼튼한 힘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1단계 평화인데 피스키핑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피스메이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교재에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 피스메이킹에 정의로운 질서만 만들면 안 돼요. 이거를 더 키워가야 돼요. 피스 빌딩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피스키핑, 피스메이킹, 피스빌딩. 그렇게 해서 우리 통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면 이거를 우리만 쓰면 안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듯이 온 세계와 함께 나눠야 돼요. 피스 쉐어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하면서 실천을 이제 같이 가야 돼요. 자,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인데 이쪽은 세계 신기록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우신 송기정 선생님이고 여긴 1992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우승한 황영조 선수요. 그런데 얘는 1등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분은 1등과 더불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도 슬퍼 보여요. 왜죠? 가슴이 태극기가 아니요. 일본 국기를 달고 뛴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은 아무리 세계적인 업적을 세워도 슬픈 거예요. 오히려 이 뒤에 사람이 희죽돼요. 세계 신기록이 나왔거든. 경기 진행요원. 잠자는 사자가 깨어났어요. 멀리서 미국의 독수리가 날아와요. 푸틴이 러시아는 22년 해먹어. 22년. 우리는 5년밖에 못하는데 푸틴은 8년을 해먹었어요. 이미 대통령. 그리고 3임하면 안 되니까
지 친구를 대통령 안 치고 지는 총리했어 4년 동안. 그리고 2012년에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헌법을 개정해서 6년 2번 해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2024년까지 해먹어. 중국의 시진핑은 10년 해먹어. 미국의 대통령은 8년까지 할 수 있어요. 북한의 정은이는 5년씩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5년 하고 누구든지 쫓겨나. 그리고선 또 다 잡아들여. 근데 또 할 때 보면 또 왜 이렇게 독재들을 그냥 막 하는지. 그래서 금년에 87 체제를 끝났어요. 이제 제가 볼 땐 새로운 개헌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6월 달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정략으로 이걸 또 막 흐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극곰이 으르렁대고 일본의 아베까지 이제 막 입을 쫙 벌리고 4마리 맹수가 싸워요. 정글이야. 우리는 동물로 하면 뭐죠? 우린 그렇지. 명옥이 자매 호랑이인데 만주가 떨어져서 이렇게 찌그러들었어. 찌그러드는데 그나마도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토끼라고 가리켜. 그 토끼가 휴전선으로 허리가 잘렸어요. 허리 잘린 토끼는 4마리 맹수에 뭐예요? 그래 지난 70년의 역사, 100년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던 거예요. 이제 우리 통일 대한민국 만들면 어떤 나라 돼야 돼요? 예수님 닮은 목자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4마리 맹수가 싸우려고 그러면 얘들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라. 사자와 어린 양과 이리와 늑대와 그 뱀이 어린애와 함께 뒹굴어도 좋은 세상 만들어야지. 싸워. 해서 4마리 맹수가 싸우지 않게 목자처럼 섬기는 샬롬 코리아나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뭐 늘 건너뛸게 이거 이렇게 하다가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잖아요. 근데 1998년에 총무처에서 비밀 작업을 의뢰받고 남북한이 하나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무궁화를 영어로 봤더니 The Rose of Sharon이요.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대학 가서 특강하면은 아이들이 이때쯤 되면 핸드폰 갖고 다 찍어봐. 그래가지고 영한 사전 보고 무궁화. 그리고 이제 지금쯤 되면 벌써 빠른 애들은 눈을 저하고 막 마주치려고 그래. 눈 딱 마주치면 맞아요. 어떻게 이렇지 이래. 무궁화가 영어로는 The Rose of Sharon이에요. 네. 이게 아가서 2장 1절에 있어요. I'm a lily valiant rose of Sharon.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하니라. 샤론의 꽃이니라.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 샤론의 꽃이에요. 영어 찬송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rose of Sharon, Jesus. 이렇게 나와요. 영어 찬송은.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불러야 돼 우리가. 무궁화 예수 나의 마음에. 집에서 혼자 한번 그렇게 불러봐요.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면 야, 쟤 이상한 캠프 갔다 왔네. 저 뭐 이단 아니야? 저는 욕 안 먹어. 이제 부흥한국이 욕 먹지. 고용원 선교사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하게 가르친대더라.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만 불러봐요. 너무 은혜가 될 거야. 예수, 대한민국. 야, 이거 우리나라 국호. 대한은 뜻이 코리아라는 거예요. 민국은 뜻이 리퍼블릭이요. 민국은 본뒷말이 뭐냐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인 나라. 그게 리퍼블릭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이 민국이다. 자, 요 뜻을 풀이할게요. 좀 빨리 가려니까 막 말이 버벅이네. 근데 한이 뭔지 모르겠고 백성민 나라국이요. 근데 김지아라는 시인이 중앙아시아를 갔다가 한의 의미를 찾았는데 한이 보니까 크다, 박다. 크다는 건 어디냐면 한밭 들어봤어요? 한밭? 한밭이 어디요? 대전이야. 한이 크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한낮이라고 들어봤어요? 한낮? 정중앙을 의미하는 가장 밝을 때. 한이 박다는 뜻도 되고 크다는 뜻도 있고 위대하다는 뜻도 있고 한칸 이게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 10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한을 누구를 가리키나 봤더니 하나님을 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랄알타이오 조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의 뜻은 뭐냐?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총무처에서 비밀 작업을 받았을 때 이런 거 깨닫고 정말 감격했는데 밝히면 돼요, 안 돼요? 비밀 작업이니까.
근데 제가 재작년에 정년 퇴직했거든. 그러니까 밝혀도 지금 국가가 절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잘렸는데 뭐 어떡할 거요?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서는 조심하시고 우리끼리만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리자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애국가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애국가는 누가 만들었어요? 작곡은 안익태, 작사는 여러분 대한민국 분들 맞아요? 자기 나라 애국가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 누구요? 작사가? 평안국 간사님들 누구요? 나하고 근무하는 거 맞아? 그 평안국 간사들도 못 올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이상 선생님 친구분인가 봐요. 미상 씨라고. 작사하면 미상 선생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연구를 의뢰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두 부분이 나누었어요. 요 앞에 부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윤치호 선생이 교장으로 계셨던 평양 대성학교 월요 조회가에서 나온 노래예요. 가사예요. 요 뒷부분은 1898년에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통해서 애국가를 공모했는데 36개가 들어왔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들어온 배제 학당 학생들이 제안한 애국가가 제목이 무궁화 노래예요. 그 무궁화 노래의 후렴구가 이해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배제 학당 학생들이 만든 무궁화 노래에서 따온 거고 앞에 거는 대성학교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또 수정이 돼가지고 합쳐진 거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만든 민족 공동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구상에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건 영국하고 미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우린 더 좋아. 왜냐하면 예수가 나와. 무궁화. 예수가 삼천리에 꼽힌 나라야. 이게 민족 복음화예요. CCC 그 기도 거기 보면 무궁화로도 갖다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대한 사람 뜻이 뭐예요?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래서 1905년, 1907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나온 감리교 찬미가에는 얘가 찬송가로 들어가 있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매년 3.1절과 8.15 때는 꼭 애국가를 찬송가 대신에 부르고 축도를 하셨어요. 이건 찬송가예요. 여러분이 잊으셨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례 공적기관에 가서 할 때 힘있게 불러요. 그냥 이래요. 힘있게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거는 평양. 왜 북한이 안 무너지느냐? 북한은 철저한 자급자족 체계예요. 이게 평양시인데 평양에도 강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게 강남이요. 강남. 근데 강남군이라고 그랬어요. 강남구역이라고 썼어요. 군이라고 썼죠. 구역은 우리 송파구, 은평구 같이 구를 말하는 거예요. 군은 우리처럼 군이요. 뭐냐면 여긴 농촌이요. 농촌지역. 그러니까 평양시 먹거리는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강동군에서 재배해가지고 평양시 인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15분까지 하라 그랬어요. 10분까지 하라 그랬어요. 12시 10분까지. 예. 5분에 끝내라고 그래서 조금 아쉽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강남군에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굶으면 김정은이 책임이에요. 평양시 인민위원장 책임이에요. 평양시 인민위원장 책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6.25 전쟁 이후 북한은 몽땅 다 이렇게 자력갱생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 형제산 구역이 있는데 보이세요? 형제산 구역을 확대한 게 이거예요.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천남리, 성산리, 제산리가 있어요. 청산리 협동농장이라고 들어봤죠? 리라는 건 농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산 구역의 먹거리는 형제산 구역 인민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성산리, 제산리, 천남리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북한을 제재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지,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평가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체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북한은 이렇게 철저하게 상층 계층, 중간 계층, 하층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층은 누가 주로 사냐면 6.25 전쟁 때 전사자, 군인 가족, 피살된 민간인 가족인 거예요. 우리 서울이,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강남이 제일 잘 산다 그러잖아요. 강남 주민의 98%인 건 다 독립유공자 자녀인 건 여러분 아시죠? 강남 주민들이, 서울 강남 주민이 98%가 독립유공자 자녀들이시고 6.25 때 나라 지키던 원호 가족들이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북한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 상류계층은. 그러니까 김정은만 죽으면 북한 무너진다. 이거는 너무 북한을 모르는 얘기. 이게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연구실, 그 지금 여맹위원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 주무시는 분 있으면 제가 나가다가 10,000원 드릴게. 없죠? 이렇게 70년간 세뇌 체제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까요? 이런 미신쟁이가 다 있나? 우리가 공산당하면 치를 떨듯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치를 떠는 거예요. 우리 무당들 보면 너무 싫죠? 그죠? 미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우리가 무당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걸로 보면 딱 돼요. 이렇게 70년을 살아온 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쉽게 바뀌겠냐고. 이건 건너뛸게요. 이거는 하도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해방 공간에 북한의 크리스찬이 30만 명으로 우리의 10배나 더 많아, 3배나 더 많았어요. 근데 6.25 때 10만 명이 내려오셔요. 그래가지고 20만 명이 똑같이 돼요. 근데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하셔요. 그리고 강양옥 목사님 같이 타협도 하세요. 그리고 지하로 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되고, 이분들이 지금 남아 계실까요? 안 남아 계실까요? 이분들이 남아 계셔요. 이분들이 평양에도 많아요. 평양 고위직에 구루터기 성도들이 아직도 있어요. 참 믿어지지 않죠. 자기 집만 믿어요. 자기하고 여기 와 있는 피아니스트하고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여기 와서 결혼을 했어요. 정요한 형제. 할아버지가 맨날 바이올린 연주하기 전에 기도해 주셨어요. 그 자매, 부인 자매는 어머니가 피아노 연습하기 전에 찬송가부터 치게 하셨어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가도 될까? 사람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김일성 집안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한테 평생 가까이 하라고 받았는데 종이를, 그 종이에 써져 있는 게 잠언이었어요.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는 김형직 강반석 여사예요. 김형직 강반석 여사는 1907년 평양 부흥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1908년에 세례를 받고 1909년에 결혼을 해요. 그때 세례 주고 결혼을 이끌었던 분이 넬슨 베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김형직 선생과 강반석 여사가, 김일성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 밑에서 1912년에 태어나요. 그리고 자기 생활 80년이 되는 1992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세례를 줬던 넬슨 베일 선교사의 사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자기가 80년 생일이 되는 해에 평양에 모셔요. 1992년에. 그래서 봉수교에서 설교하게 하시게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김일성은 사망했어요. 김일성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참 천국에 가면 우리 찾아봐요. 그 양반 왔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될까? 앞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탈북민이 20-30만 명이 있는데 제가 한기총회 통일선교대학 학장이라는 걸 해서 한 3,000명 가까이 선교사들이 양성됐어요. 지난 한 20년 가까이에. 그분들이 만주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북한의 탈북민들이 많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족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박물 장사하면서 복음을 은밀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족들 볼 때 그분들 박대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독립유공자들이세요. 후손들이에요.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나라를 찾겠다고 애쓰셨던 독립유공자의 자녀분들이 조선족에 많습니다. 지금 돈 없다고 저분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대신에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 전하는 분들이 너무 귀한 조선족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우린 빚진 자예요, 저들한테. 그리고 재미교포 우리 선교사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 과기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외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거 전하다가 붙잡히신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300만 공산당원과 130만 붉은 군대, 이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할 거냐 이거예요.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건가? 간접 선교로 시작해서 직접 선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건가? 막바로 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도. 그러면 간접 선교부터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의사 가족이시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우리 자매님이 와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앞에도 어제 제가 만난 형제인데 앞으로 북한 가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통비캠 간다고 해서 오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공부만 할 때가 아니에요. 실천을 할 때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평화한국이 그 일을 하겠어요. 찾아오세요. 극동방송 2층에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일하다가 붙잡혔는데 한 번씩 이름만 읽어볼까요? 맨 위에 시작.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같이 읽어요. 같이. 여러분들 이름을 모르면 안 돼. 우리 대신 복음 전하다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 잘 될 때는 다 지가 했다고 그래. 지가 기도해서 됐다고 그래. 그리고 지가 후원해서 됐다고 그래요. 근데 고난에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외면해요. 김정욱 선교사 2013년부터 억류돼 있어요. 김국기 선교사 제가 작년에 세일회 하면서 어느 교회에 가서 특강을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져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김국기 선교사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인데 세월이 너무 지나가서 우린 마음에서 잊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0분에 끝낼게. 10분에. 아까 윤은주 국장이 12시 10분에. 오케이 감사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 이면수 목사님은 나오셨어요. 김동철 선교사, 김상덕 선교사, 김학성 선교사. 요 분이 저희 평화국 선교사예요. 작년에 들어가서 북한 평양 과기대에 농지 정리하시고 나오다가 5월 8일 날 붙잡혔어요. 이 6분을 위해서 기도.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세일의 기도에서 기도한 지 7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6일 만에 천국 갔어요. 저는 원비어 형제가 사망했을 때 1876년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피 뿌렸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저는 원비어 형제가 다시 한번 피 뿌리고 이 땅에
복음 통일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미국 청년들한테 또 영국 청년들한테 빚진 자들이에요. 이 6분 가운데 아무도 못 나왔고 이면수 목사님은 나오셨어요. 중국 선교사 장만석 집사님도 지금 붙잡혀 있어요. 우리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가요. 지금 평안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발달 장애인들을 돕고 있어요. 여기에 나는 장애인들을 섬기는데 은사가 있다는 분들은 평안국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협력해서 일해요. 그리고 교회가 헌금해 준 걸 갖고 저희들이 지금 청각장애인들의 수화책을 만들었어요. 평양에서. 그래서 정밀 선교가 이 돈 갖고 들어가서 만들어 갖고 나가고 난 걸 지금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10권을 만들었어요. 10종류? 30종류를 더 만들 거예요. 앞으로. 이분이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평안국에 연락을 하셔요. 이분은 아까 한 김상덕 선교사예요. 저희들하고 3월 27일 날 회의 다 하고 평양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분이 평양 과기대 북한 총장이에요. 이렇게 신뢰를 받고 일을 했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만들어 놓고 나오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분이 붙잡혔는데 이 두 부부는 감자를 왕청에서 5만 톤씩 해가지고 들여보냈던 분이에요. 이 부부는 지금 평양에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해요. 지금 저희 선교사들이에요. 이분이 들어가서 작년에는 이 양파 농장을 10,000평을 했어요. 통일이 되면 우리는 영토가 근데 인구는 영국보다 2천만이 더 많아서 독일만 해지고 해외 디아스포라까지 합치면 독일보다 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G3 시대가 진짜 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했더니 2050년이 되면 G3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섬기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현재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여자 미모가 제일 뛰어난 나라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영국 학자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어느 나라 여자가 제일 이쁘냐 뽑아봤더니 이렇게 뽑는 거예요. 세계 1등, 3등은 유럽에 가서 독일 애들이, 2등은 이스라엘 애들이 하는데 1등은 한국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공부 못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너무 똑똑한 애들 소에서 사는 거예요. 한민족은 다 세계를 섬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절대로 그거 갖고 애 기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다 안중근 같이 될 사람들이고 아주 다.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세. 무의식 중에 미국놈, 쪽발이, 떼놈, 로스케놈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세계 저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유일한 나라가 한민족이요. 지구상에 이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이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뺏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나 하게 안 그래요. 아프리카 놈이라고 안 해요.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 얘기하는데 너무 관대해요. 그리고 제가 17년쯤에 뉴욕 청과물 시장을 갔더니 그게 유대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 애들이 6시에 문 여니까 우린 5시에 열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애들이 5시에 여니까 우린 4시에 열어요. 유대인이 4시에 하니까 아예 우린 24시간 해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기만. 우리는 서양 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요즘엔 중국인데 얼마 전까지는 일본 애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을 발톱에 떼도 넘기지 않아요. 세계대회 가지고 3등만 해도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린 2등을 했는데 은메달 달고 들어왔는데도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고개 팍 숙여. 쟤들 일본한테 졌구나. 백발백중 일본한테서 져서 그런 거예요.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는 이상한 민족이에요. 자, 백범 김구 선생님 문화국가, 이승만 박사님 야소국가, 예수국가, 안창호 정직한 나라, 안중근 평화국가, 샬롬 코리아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사진 찍으면 꼭 딴 데 보는 분 한 분 계셔요. 그래가지고 너무 얄미워서 누군가 연구했더니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너 내가 딴 데 앉아서 보면 내가 누군지 너 확인이나 있겠어? 이 사진 들여다나 봤겠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봤죠. 임마 내 손에 뭐가 있니? 성경이에요. 성경. 그 옆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주의 지도자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 손에는 태극기가 있어요.
그 옆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제주도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 손에는 흰 우산이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갖고 먼저 들어왔던 서경조 목사님, 이분 손에는 우산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해가 내리쨍쨍쬐거나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길선주 목사님한테 혼나고서.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잘 봐 이놈아, 그게 다가 아니야. 내 손이 누굴 끼고 있니? 한석진 목사님 팔짱을 끼고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의 손이 한석진 목사님의 팔짱을 끼고 있어요. 내 교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연합의 정신을 초대 우리 선교사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통일 비전 캠프를 한 단체 부흥왕국이 정말 헌신해서 시작했지만 우리 예수전도단, CCC, 또 뉴코리아,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서 이 자리가 지난 11년간 왔어요.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예요. 영역별로 정말 뒤에 영역 선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이제 끝나서 그래도 지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잘 받으시고 금년부터는 실천하는 원년의 해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하나님 복음 통일을 신천하는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그런 것은 우리의 기억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73년 된 숙제 체제 분단 70년에 꼭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목도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